할렐루야. 우리 주일날 예배 우리 드리면서 생각해보면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미국에, 또 떠나온 저국에, 심지어는 아프리카 산골짜기에, 도시에, 시골 마을에, 가정마다, 어디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그 병원에서, 심지어는 다른 장소에서도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자체가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이 자리에 하나님 생각하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특권같이 정말 굉장한 특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말 믿는 사람 된 것 자체를 감사하며 생각하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뭐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래전입니다만 한 자매님이 남편께서 참 여러 가지로 굉장히 속을 썩이셨어요. 돈을 못 버는 건 괜찮은데 갖다 이제 바람까지 피우셔서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자매님 우시면서 푸념 삼아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그 다방에 나가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참 그 괴로울 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같이 괴롭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그분이 참 야속하시겠다. 어떻게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수십억 명 중에서 그런 남편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저 고생을 하고 정신적, 물질적, 모든 육체적으로 저렇게 고생을 하게 하시나,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만드시나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살다 보면 가정에서 얼마나 부부간의 사이가 좋느냐 하는 거는 금방 물어보면 압니다. 내가 만난 배우자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부부 생활 하시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당신을 만난 거야.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잘 사신 거예요. 그렇죠?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부간에 오늘 중에는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고, 인생에 뭐가 복인지, 내가 당신 만난 거 정말 복이다. 근데 반대의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죠. 내 인생의 최대 실수는 바로 당신을 그 버스간에서 만난 것이다. 만남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어떤 책을 만나서 읽었느냐, 감동을 받았느냐, 내가 무엇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여행이란 그 긴 시리즈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하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겠지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부터 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복음서거든요. 이게 복음서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만나주시고 인간과 함께 사시고 인간을 가르치시고 인간에게 본을 보이신 일이거든요.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건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내가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 따라 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우리 예수님 손 붙잡고 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면 4개 복음서를 막 왔다 갔다 하고 찾아가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바른 길로 픽스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이 그래 누가복음 5장에서 시작했습니다. 5장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에 뭐냐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만나는 사건이. 그러면서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만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만남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을 잘 만나서 나는 장애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굉장한 인생 일을 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엘라바마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헬렌 켈러 여사는 그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게 열병 때문에 눈이 멀고 말을 못하고 귀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인풋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다 없어진 거예요. 보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말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없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큰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고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서 성격도 삐뚤어지고요. 근데 7살 때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이 선생님이 우물물 찬 걸 때 손바닥에 넣으면서 손바닥에 있는 감각을 통해서 서로 교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라는 어린 소녀, 헬렌이라는 아이 마음속에는 외부에 있는 사람과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길도 없고 볼 수 있는 길도 없고 봐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키워봤지만 정말 답답한 일이죠.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동물처럼 키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앤 설리번이라는 교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교사가 손바닥 감각과 신체에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통해서 교통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나중에 1904년도에 하버드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합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 말을 들을 때는 그거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버드 대학 들어가기도 힘든데 거기서 우등으로 졸업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빛의 천사, 삼중고의 성녀 막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추앙하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바로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다. 사람 잘못 만나서 감옥에서 무기형 받거나 사형 선고 받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 잘 만나서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말로 오늘 본문은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변화해서 나중엔 대사도가 되고 인류의 역사에 기록될 만큼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지구에 거의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유명한 인기인보다도 베드로는 널리 알려진 분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한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 인류의 역사 과거 2000년을 통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의 그 탄생과 성장 배경과 모든 것을 보면 그럴 만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보잘것없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그냥 어부였고요.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예수님 만난 사건 하나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성경은 오늘 누가가 그대로 적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다른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가 아니고 정말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첫 번째 시작할 때 만남의 현장에 되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 나와서 그 게네사렛이라는 호숫가에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 근데 그 해안가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어부들은 이제 낚시 아니면 저거죠 그물질을 끝내고 어업을 끝내고 와서 그물 정리를 하고 있었다. 이런 뭐 잡초랑 막 끼었으니까 지금 잡초 같은 거 빼내고 그런 일들을 손질하고 있었겠죠. 그 상황이 그럴 때인데요. 우리 이 게네사렛이라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호수인데 우리 그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사는 어부들의 삶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부는 쉽지 않은 삶이긴 한데요. 뭐 때로는 부자 어부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베드로처럼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민물고기를 팔아 먹고 산다는 것이 매일매일 사는 일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가 한국을 떠나온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은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의 그 소양강에 있는 의왕댐인가 그 또 그 댐 있는 춘천 지역에 있는 댐에 가면은 그 많이 나오는 고기가 있습니다. 저도 먹은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향어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향어. 그렇죠? 근데 그 향어를 우리는 이스라엘 잉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누군가 가장 빨리 자라는 고기래요. 잘 자라는 그 이스라엘 잉어를 갖다가 이스라엘에서 수입해 갖고 와가지고 소양강에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댐 지역에서 자라면서 이 향어가 실제 이름은 이스라엘 잉어인데 이 이스라엘 잉어가 원산지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던 고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 가서 향어를 드셨으면 아 내가 베드로 고기를 먹었구나. 보통은 베드로 고기라고 얘기하는데요. 베드로 물고기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렇게 어부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현장을 방문하신 것이죠. 근데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누구 배냐면 베드로의 배예요. 그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무슨 강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속에 파묻히니까 말씀 전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올라가시니까 베드로 보고 오라 그래서 배를 좀 해안에서 뛰라 그러니까 청중은 해안에 서 있고요. 예수님은 배에서 호수 쪽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보면 뒤에는 낮은 언덕이 있어, 산이 있어 소리를 막아주고요. 예수님께서는 거기 앞에 서서 물 위에서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은 스테이지가 됩니까? 이런 면을 봐서는 우리 예수님이 is the best communicator, 최고의 교사이십니다. 멋진 세팅에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막 다 가르치시고 말씀이 끝나니까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전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설교의 말씀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정작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뭐냐 하면요. 시몬이 대답하이르다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시몬 베드로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지금 가서 그물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뻔히 아는데 어차피 헛방일 거 뻔히 아는데 그렇지만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되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물을 내린 거죠. 그리고 끌어올리면 그냥 가뿐한 그물이 쑥 올라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올라와요. 단 한 번에. 터지도록 올라왔는데 들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배가 한 대 또 있으니까 친구들에게 소리 지르고 다 같이 와가지고 배에다 집어 올렸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 내용은 뭐라 그러냐면요.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예수 옆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라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자기만 놀란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들들인 동업자였죠. 야고보와 요한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에는 내가 너를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따라오라 그러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은 뭐냐면 그들이란 얘기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이 서로 어업을 하는 동업자였었는데 그 자리에서 금을 다 내려놓고 배 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더라. 이게 뭐냐면 시작입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만나는 현장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실존 인물의 간증입니다. 이 본문을 쓴 사람은 누가라는 실존하는 사람이고요. 누가는 의사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 중에서 보면 상당히 과학적인 사람이었었고요. 상당히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꼼꼼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썼던 내용을 갖다 우리가 보면서 실존했던 인물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몇 년 전에 한국 신문에 났던 내용 중에서 실제로 그렇게 베드로 같은 체험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냥 베드로 같은 체험을 한 게 아니라 이분이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 사시는 분인데 해변인가 봐요. 근데 이 국의 교회를 다니는 김상태 집사라는 분이라고 실명이 나오던데요. 이분이 정말로 돈이 없는데 도저히 안 돼갖고 기도를 하고 나가가지고 그물을 쳤어요. 그물을 쳤는데 자기만 다른 사람 그물에는 안 걸리는데 거기에 자기만 그물에 10kg짜리 방어가 2,730마리가 잡혔대요. 방어가 한 마리당 16만 9천 원 받았다 그러는데요. 그걸 다 하니까 한 번 그물을 쳐서 올렸는데 4억 7천만 원 벌었다. 4억 7천만 원 벌었다. 이게 한 번이면은 이게 뭐 우연히 그랬겠지 그러는데 교회를 가서 보니까 교회가 시골 교회라고 엉망이었던 게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제발 고기를 한 번만 더 잡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자기가 대여를 한 달 뒤에 기도를 하고 또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났어요. 자기의 그 그물에 5m짜리 밍크고래가 잡혔대요. 근데 이 5m짜리 밍크고래 한 마리가 5천만 원이라 그러네요. 자기가 간증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잘 쓰는 말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박. 대박. 정확한 의미는 저도 모르겠으면 대박이라는 얘기는 운수대통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신세가 환해졌다 이런 얘기죠.
대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대박입니다. 이런 얘기. 대박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의미 있는 것은 이 김상태 집사라는 분이 한 번 고기를 잡아가지고 대박하고 교회를 지어준 것까지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일인데 그걸로 끝났으면 그것뿐이에요. 근데 이분이 결국은 거기서 신앙이 커져갖고 전국을 다니면서 신앙을 간증하는 예수님의 전도자로 사시게 됐다는 얘기. 근데 만약에 그 물고기 대박 사건이 없었다면 김상태 집사라는 분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좀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분들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날에도 그 인생 대박의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변화한 사건,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진 사건은 오늘도 계속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이 인생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줍니까? 만남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런 거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기가 막힌 복입니다. 기가 막힌 복인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까? 예,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God's visitation.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현장에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예수님은 우연히 지나가다 베드로를 만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기 위해서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거기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당신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 타셨고 베드로에게 명령해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만 전해주시고 천국 복음을 주는 일반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특별한 은혜.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성경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다 적었는데 우리 앞으로 이제 시리즈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만은 의외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거 가실까 하는 그 장소에서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매국노로 여러 가지로 죄인으로 아주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삭개오를 찾아가신 게 분명한 건 뭐냐면은 나무띠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이름을 불러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은 네 집에서 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그때 수만 명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라갔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인기인이셨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위를 에워싸고 다른 사람은 근접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인기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기가 아니라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이름을 대시면서 나는 네 집에 자야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연히 지나가다 쳐다보신 것이 아니고 삭개오를 만나러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 속에서 그를 지목해서 찾아가셨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지 않아야 될 사람을 또 찾는 게 뭐냐면 사마리아에 사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나왔던 한 여인, 이름도 나오지는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시는 게 분명한 게 뭐냐? 그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가서는 안 되는 시간이고 너무 더운 시간 정오에 찾아가시고요. 너무 힘든 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란 청년을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만드십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길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시는 은혜예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경로 중에 하나님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나사에서 일하는 우주선을 위해서 일하는 과학자도 만나주시고 철학자도 만나주시고 대통령도 만나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집이 없어서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있는 홈레스도 만나주시고 정말 길에서 몸을 팔고 있는 힘들게 살아가는 자매도 만나주시고 아프리카 산골짜기에서 정말로 그 계곡 속에서 살아가는 이름 없는 한 사람도 만나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도 만나주십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제 자신이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뭘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 만나서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눈물을 흘려가시면서 교회 가자고 간청할 때마다 한 몇 달 만에 한 번씩 교회를 따라가 드렸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게 뭘 사드리는 것보다 효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시니까. 따라갔을 때마다 교회에 앉아있으면 남의 집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전통적인 한국 교회였었는데 일어났다 앉았다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찬양할 때 일어나는 거에는 별 일어났다 앉았다는 없는데 예전에 보니까 순서가 얼마나 많은지 한 15개 순서 해놓고 일어났다 앉았다. 그래서 점 찍어놓고 점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못 봐가지고 언제 일어나지 모르니까 쑥 일어나면 눈치보다 벌떡 일어나야 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수 못 믿은 거죠. 근데 제가 횟수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이 25살이기 때문에. 25년 전에 제 아내는 임신을 해가지고 힘든 상태에서 이제 7개월도 안 됐는데 6개월 좀 넘어서 한국에 있는 현대 아산병원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 안 가봐서. 있겠죠. 입원해 있고 2층에. 그래서 임신기간 내내 입원해 있어요. 뭐 주사를 막 꽂아놔야 되고 꼼짝도 못하고. 저는 일이 바빠서 당시에 뉴욕에 차려놨던 지사를 돌아보기 위해서 나와 있었고. 근데 25년 전 그해 9월 달에 이상하게 9월 달에 장마가 들었습니다. 폭우가 와가지고 한강 바로 옆에 있던 아산병원이 범람을 하고 그 물이 넘쳐가지고 막 그냥 병원이 1층 다 잠겨버리고 지하에 있는 뭐 저 제네레이터 이런 것까지 다 정전돼 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 병원이 잠겨버리니까 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나라에서.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무슨 폭우가 왔는지 어쨌는지 9월 달이니까 뭐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어머니가 미국까지 전화하실 분이 아닌데 자식들에게 부탁하셔서 전화하셨어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엠이하고 애하고 뱃속에 있는 애하고 둘 다 죽게 생겼다 지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뉴스 틀어봐라. 지금 아산병원이 물에 잠겨가지고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헬리콥터만 떠갖고 텔레비전 틀으니까 아산병원만 계속 나오는데 지금 전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물에 잠겨서 내 아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래서 정말 답답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무릎 꿇어. 무릎 꿇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마음속으로 어떻게든 하나님한테 내 아내하고 자식을 살려달라고 얘기해.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돼. 그래서 그때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준 거 외에 영특해가지고 하나 더 붙였죠. 만약에 살려주시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저 비즈니스 하던 사람이라 뭘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멘. 그러고선 일어선 거죠. 비행기표를 구하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롱 스토리 숏. 그래서 약속한 대로 애가 이제 퇴원하고 뭐 7달도 안 돼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잘 크게 해주시고 애가 태어나고 교회를 가게 되는데 집 옆에 명성교회라는 교회를 가게 됐어요. 김사만 목사님 기억나요. 그런데 제가 나가는 날 김사만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현대병원이 다 이렇게 물에 잠겼는데 온 국민이 다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들어가서 구한 사람이 거여동에 있는 공수부대장이 부대원들과 들어가서 고무보트를 타고 들어가서 다 건져냈다. 창문을 뚫고 들어가서. 그 전국에 방영되는 가운데. 근데 그 부대장이 대령으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인데 우리 아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누구도 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대령 때 진급이 안 되는 게 이 술을 안 드시기 때문에 군대에서 이 교제를 잘해야 되는데 장군이 안 돼가지고 늘 고민 있는 크리스천이다.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부대원들을 민명구출하는 훈련을 시키라. 그런 그 지침을 주셔서 생전 공수부대에서 해본 적이 없는 보트 타고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는 것을 훈련을 시켰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 물난리가 나고 그렇게 모든 게 나가지고 뭐 대통령도 받겠죠? 전 국민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TV가 다 흘러서 헬리콥터에서 촬영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서 공수부대가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오니까 기가 막힌 일이 있어갖고 대통령부터 표창도 받고 진급됐다. 장군이 됐다. 간증하시는 거예요. 좋은 간증이죠. 좋은 간증. 이렇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애가 살았는데 저희 딸애가 이제 25년 전이니까 25살이거든요. 이게 1990년도 일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그렇구나. 그런데도 그때도 예수님을 못 믿은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저희 가족의 인생에 특별히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회개를 못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좋아하던 회사 다 망가지고 모든 게 내 힘이 바닥났을 때 진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고 진짜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생 중에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냐는 것은 예수님이 결정하실 문제이고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 중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그 정신과 의사 중에서 20세기의 최고의 심리학자라고 얘기하는 칼 융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의 명성을 듣고 미국에 있는 굉장한 부자가 스위스로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너무 힘들고 잠을 못 자고 기가 막히게 힘들다 사는 것이. 그래서 하소연을 하니까 이분이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소개장 하나 써주셨어요. 그러면서 러시아에 있는 어떤 수도원에 있는 원장님 한테 소개장을 써주면서 거길 찾아가라. 그래서 이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길 찾아갔더니 수도원 원장님이 첫날 그러더래요. 주기도문을 300번 외워라. 순종하면 낫고 순종 안 하면 안 낫는다. 그래서 첫날 300번을 외웠더니 그 다음날 300번을 또 붙이더래요. 이제 600번을 외워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계속 외우다 보니까 6,000번까지 외우는 날이 왔는데 6,000번까지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하는데 몸에 이상한 힘이 느껴지더래요. 그 몸에 있던 정신적인 질병이 완치됐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기뻐지고 이상하게 예수님이 생각나고 계속 그러면서 가서 원장하고 얘기했더니 그 몸이 이제 다 낫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 낫다 그래서 정말로 다 낫나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잠도 잘하고 아프지도 않고 맨날 기쁘고 평안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치료가 되더라. 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경로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방문하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체험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나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식과 이론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실제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남은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셔야 된다. 오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방문하시냐 하는 것은 정말 많은 방법을 통해서 만나시겠지만 특별히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꼭 있어야 되는 게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말씀과 만남이 있어요. 예수님과 만남이 있는 사람 반드시 말씀과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같은 경우에 이제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끝내시고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시니까 오늘 거기에서는 순종해야 되는 이유보다 불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우선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가 얼핏 생각해봐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가 세 가지가 안 맞습니다. 제일 먼저 그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은 목수십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물질로 큰 사람하고 어릴 때부터 목수일만 하신 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고기 잡는 데 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목수께서 어부에게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전공 과목에 대해서 비전공자가 훈수하시는 겁니다. 이러면 경험적으로 거부가 반응이 일어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은 뭐가 전공이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전공하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In your dream. 지금 뭘 한다고? 그러겠죠? 경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물이라는 것은 넓은 에리어에다 확 퍼지겠다가 망을 쳐가지고 이 망이 떠 있으면 안 되고 추를 달아서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호수 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고기가 도망가도록 해서 잡아 올릴 때는
추가 가운데로 몰려드니까 동그랗게 돼가지고 잡아 올리면 고기가 도망 못하니까 걸려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들면은 추가 확 모여버리니까요. 원리는요. 확 펴졌다가. 그러면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물은 던져서 바닥까지 바닥부터 훑어 올라와야 됩니다. 깊은 데 가서 던지면 어떻게 돼요? 휙 던지가 고기가 놀랬어. 어이구 이게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가면 쏙 빠져나가 버려요.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상식적으로 고기는 놀래면 밑으로 들어간대요. 물 밑으로 들어가서 확 빠져나가 버립니다. 고기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냥 방향 트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도 이 상식이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이런 상식에 안 맞는 말씀을 예수님 자꾸 시키시는 거예요. 시키시는데 그러면은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이건 안 됩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뭐라 그럽니까? 세 번째 이유는 오늘 아침까지, 오늘 낮이 될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밤새도록 던졌다. 고기는 원래 밤에 잡는 게 맞습니다. 고기 조금 잡아본. 왜냐하면 고기가 밤이 되면 잠을 자서 그런지 행동이 더담해져요. 둔해져요. 그래가지고 그때 잡아야 고기가 푹푹 잡혀 올라오는데, 그 상식적으로 그런 건데, 그것도 해가 뜬 대낮에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밤새도록 던져봤는데 그 좋은 때도 안 되는데 대낮에 무슨 고기가 막 도망다니는데 그게 되겠냐. 더구나 깊은 데가 던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주님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밤새 던졌지만 잡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던져버리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의 뭘 믿는 겁니까? 인격을. 나 저 사람은 믿어. 그럼 그 사람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 못 믿어.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사기꾼인 것 같아. 그럼 그 사람 인격에 내가 의심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의 뭘 믿습니까? 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믿지만 저 사람 말은 못 믿겠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저 사람을 믿으면 말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을 믿을 만큼 그 인격에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가슴속에 깨달음이 온 거야. 이분은 다르다.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엄청난 죄인이구나. 나는 인간적으로 정말 더러운 인간이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지. 근데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정경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높이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하니까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셔도 내 상식과 내 논리와 내 경험적으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내가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미 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생길 때 나타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던지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가 막히게 고기 올라오는 기적이 일어나요. 만약에 순종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는 관계가 없는 사이예요. 베드로의 인생도 변하지 않았겠죠? 장가가고 애 낳고 그러다가 어부돼가지고 그물 끌기 힘이 없고 팔심 빠지면은 죽었겠죠. 시골의 어부로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의미도 없는 죄인의 인생을 그대로 마감했겠죠. 그렇죠? 그에게 주어진 운명의 사실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다가 의미 없이 쓰러져 죽었겠죠. 그러나 오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섬겨주셔서 해안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만큼 간절하게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아마도 수백 명, 아마도 수천 명의 사람이 해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늘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그래갖고 놀란 사람은 다 따라갑니다. 놀랐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보면서 이분의 말은 내가 신뢰한다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인생의 모든 걸 내려놓고 다 따를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함께 따라 나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인데요. 베드로의 동업자입니다. 근데 그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3년 반을 훈련받고 그 뒤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사도가 돼서 사역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씁니다. 근데 복음서 요한복음에서 그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쓰냐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다 제외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계셨던 분이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들이 나오고 선지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하신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 바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처럼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인격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도 그 손으로 망치 들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God speaks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존재하였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말씀으로 오늘날도 믿음을 주어서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구원받게도 하시고 정말로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고 사역을 하고 놀라운 경험들을 그 외에도 수없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깊은 쓰임을 받고 인생의 말년에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인간이 거듭난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24절부터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는 손잡고 가는 인생여행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요. 내가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면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적인 예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끌고 가셔야 내 인생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예수와 같이 사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끔 보면 그런 분이 있는데 말씀은 팽개쳐버리고 환상, 체험 이런 것만 따라가시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체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로 됐다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만약에 베드로가 대박이 났으니까 좋다 빨리 가서 팔아가지고 우리 그동안 애들 못 사주던 장난감도 사주고 그동안 못했던 거 얼른 해야지 그 마음에 가득 차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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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인사하고 그 고기를 실어가지고 술에 실어갖고 뛰어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뒷전이고 내 눈에는 고기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베드로에게는 그런 사건이 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귀한 천국 복음을 듣고 집에 가버려갖고 잊어버리니까 하루 저녁에 저녁밥 먹으면서 뭐 그런 선생님이신데 참 가르침 기가 막히대, 말씀 잘하시대. 그럼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끝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말씀 듣고 뭐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얘기. 그런데 그 요셉 목사님 보니까 뭐 달변인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을 술술 잘하대? 원래 말재주가 있나 봐. 그렇게 태어났나 보지? 이분은 마치 베드로가 고기에 관심이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집에 갔어요. 근데 오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인생은 변합니다.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분의 인격과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정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보았을 때 우리 제자의 삶을 보면서 인생의 길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무슨 복이 왔을까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아는 복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아는 복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날 들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보니까 이분은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알아보는 눈.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창조자를 아는 지식만큼 중요한 지식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니까 오늘 8절에 보면 무슨 현상이 들리냐면 베드로가 무릎을 꿇으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나중에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냐 하는 질문이 나왔을 때 처음부터 품었던 마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했죠. 메시지, 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정답이 탁 나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 것에 대한 관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거에 대한 지식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의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돈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면 돈을 쌓는 일에 있어 인생의 모든 걸 생각하고 지식을, 돈 쌓는 것을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가에 대해서 집중할 것이고요. 내가 학문과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내가 학문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잘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의지할 것을 생각하면 가정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연구하고 지식을 쌓아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은 나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참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나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나이다. 아는 것까지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는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걸 눈이 열려서 보는 순간, 아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나 자신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분을 따라다닐 자격도, 같이 갈 자격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하나님의 우대를 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만남 속에서도 그 말씀을 믿는 순간 무슨 복이 일어나냐면요, 내 자신의 허물을 벗는, 죄짐을 벗는 놀라운 복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죄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깊이 믿기 전까지는 나는 죄인이다 하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진짜 하나님 나는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진다 하는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What about me? 그동안 나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인간이네, 그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제 체험을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나눴습니다만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동안 의지했던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느꼈을 때, 그럼 대관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나? 그때 돼서야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란 분을 한 번도 진짜 하나님으로 믿어본 적이 없구나. 교회만 들락날락 했지 예수님과 나와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없구나. 그분을 믿지 않는다. 그 생각하는 순간 진짜로 제 무릎이 저절로 쿡 꿇어져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얼마나 탐욕스러운 인간인지, 얼마나 자기만 믿는 인간인지 깨달아지면서 울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눈물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고, 무릎 꿇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은 저절로 꿇어지는 것이고, 주님, 저는 정말로 가치 없는 인간입니다. 주님이 지옥불에 던지셔도 죽이셔도 할 말이 없는 인간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주님 안에 살고 싶습니다. 제발 나를 좀 깨끗하게만 해주십시오. 몇 주간 회개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실 때 회개는 은혜이고,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죄의 짐을 지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자기를 신뢰하는데. 그러니까 회개 없는 믿음도 없고 회개 없는 은혜도 없다. 회개가 없다는 얘기는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깊은 자신에 향한 그 회개라는 얘기는 뭐냐? 깊은 후회와 내가 잘못한 것과 교만과 잘못하게 생각했던 것, 쥐꼬리만한 지식 갖고 온 세상과 하나님까지 판단하려고 했던 이 교만이 가슴속에서 올라와 있는 그 교만한 눈과 모든 것이 정말로 창피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 모습이 느껴졌을 때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나같이 더러운 인간, 교만한 인간을 무엇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내 죄를 지고 사랑하시는 은혜가 생각해서 무릎 꿇는 것이고, 예수님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다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생긴 것도 은사도 살아가는 것도 하루 숨 쉬는 것도 자연도 공기도 물도 다 은혜니까,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 마지막으로 뭐냐면 새 인생을 사는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 인생을 다 맡긴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목적과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길과 새로운 태도를 심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인생 여행을 하다 보면 어느 날에선가 분명히 달라진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마지막 절에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올인이래요. 인생을 걸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가족과 배와 모든 것과 재산과 삶과 이렇게 생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따르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합니다만 누가복음 5장에서 더 내려가다 보면 다른 제자를 만나는 사건이 또 나가요. 27절, 28절에 나오는데 5장 똑같은 장이에요. 그 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돈통 놓고 따랐다는 얘기예요. 세관에서 돈을 받다 말고 돈통 그대로 놓은 상태로 그냥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이 레위가 누구냐? 마태잖아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마다 그런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생업보다 더 중요한 사건, 나의 육신보다 더 중요한 사건, 나의 모든 것보다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곧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되고, 두 번째는요, 세상 만물이 그분보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돈조차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 인생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 인생에는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해 보십시오. 베드로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복음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 인생을 진짜로 결정하는 것은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 분명히 변합니다. 그것이 어부이든 어떤 사람이든 인생은 변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오늘 말씀 속에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 기록된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1세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고 보이셨던 성령님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마다 나타나셔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복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각자의 마음속에 흘러 지나가서 집으로 가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는 믿음이 있는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것도,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보고로도 우리는 영원히 춤출 수 있습니다. 그냥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남들이 웃을지라 춤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계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체험하여 베드로가 변화되고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 손에 붙들려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 듣는 저희 마음속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보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